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회 그리고 국가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합시다. 첫 번째, 창조 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세 번, 몇 번이요? 세 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에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의 예를 무엇로 끌고 왔습니까? 집으로 끌고 왔어요. 집을 지었다, 또한 이 만물을 지었다. 자, 그래서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을 예로 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지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이 건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세월이 흐르고 100년, 200년, 1000년 흘러서 저절로 혼자 우뚝 이런 구조물로 섰다, 세워졌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만약에 저 혼자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정상이다, 조금 돌봐줘야 된다, 좀 돌봐줘야 되죠, 좀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이 마이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핸드폰, 어느 날 그냥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누가 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비롯해 온 우주,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미생물, 동물, 식물, 생물, 이 모든 것들, 영적 세계까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라는 말을 끌어온 것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집이라고 하는 이 예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설계도가 있습니까? 설계도가 있지요. 명석한 설계자가 연구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인지,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지을 것인지,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배치도, 이런 설계도 안에 그 내용물을 다 기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대로 건축업자가 시공해서 건물을 짓지요. 건물이 크고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설계사와 시공자의 설계도, 그 능력도 탁월하고 뛰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 이 지구와 지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묵을 이렇게 하시다니. 여러분, 이 우주, 이 지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냥 혼자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있잖아요. 과목이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연, 스스로자 그러할 연, 스스로 그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물,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을 어떤 지적으로 탁월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설계해서 만들었다. 이것을 지적 설계론이라 그래요. 창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물, 식물, 동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집마다 다 집이 있으면 설계도가 있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설계도가 있겠냐 없겠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물, 미생물이 됐든 거기에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옳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존재한답니다. 이 유전 정보는 각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청사진 역할을 해요. 생명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DNA, 우리가 늘 들었던 RNA,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도 설계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은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냥 어디서 저 유인원에서 이렇게 쥐나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바르게 증명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으셨다. 사람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신 총평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매우 어떠하셨다? 좋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며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 살 때, 여자는 여자로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 심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할 때 그들에게 염색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23개의 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염색체가 하나가 있어요. 성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염색체가 남자와 사람에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에게. 그런데 남자의 정자에 XY라고 하는 성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 정자를 통해서 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주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X염색체에 X염색체가 연결되어서 누가 되는 거죠?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자가 Y염색체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주면 여자가 X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가 Y와 연결되어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죠? 남자를 낳게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남성으로, 너는 여성으로 내가 창조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 속에 남성일 것인지 여성일 것인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떠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남성과 이 땅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서 남성은 남편이 되고 아이를 낳아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나아가서 이 땅에 태어난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어야 해요. 그 결과 땅의 사람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나는 남편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는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그러므로 남편 될 것을 준비하고 후에 아버지가 될 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성들이 나는 남편이 될 사람이야, 나는 훗날에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배우시고 공부하시면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이 땅의 청소년 청년들을 남편이 된다, 너 후에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가 될 사람이다,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결혼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이 남성들이 가져야 돼.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인도하겠다고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젖을 물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여성들이 나는 아내가 될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이런 배움을 가정에서, 이런 배움을 교회에서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배우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됐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안 배우니까 우리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청년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겠어요? 직장, 돈, 명예,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것들로 청년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이 돼야 된다, 아이를 낳은 후에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도 마음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제 해야 됩니까? 결혼은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는 거예요. 일찍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한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면 야, 아깝지 않냐? 너무 빨리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권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도 하고 성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 딸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했어요. 수 없는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다냐?
뭐 사고 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정답을 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역시 멋지셔요. 재림의 때가 어느 때냐, 이 질문을 저한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죠. 마찬가지지. 결혼의 때는 신랑이 나타나면 결혼할 때야.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신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일찍 결혼하는 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말해요. 누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이고 무슨 고생을 하려고, 야만인처럼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남성과 여성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될 준비, 아버지 될 준비, 아내 될 준비, 어머니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창조 신앙에 마땅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창조 신앙을 교회에서 신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 목적은 생육과 번성에 있어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은 사도 바울과 같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돼요. 너무 조건 따질 것 없어요. 조건 따지다가 결혼 못한다? 조건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설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출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성도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남성과 여성, 양성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양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나라에 드디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만 결혼하는 것 아니다. 남성과 남성도 결혼할 수 있고 여성과 여성도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사조로 지금 움직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조가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그 사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는 없어, 이 말이.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와 겨루기 시작하겠어요? 절대를 말하는 성경과 겨루기 시작해요. 절대를 말하는 하나님과 겨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만 있어. 아니야, 다른 성도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게 지금 우리가 입에 올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성적 지향을 주장합니다. 내가 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자라고 성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여자한테 내가 남자 같아라고 느껴지면 여자가 오늘부터 나 남자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남자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사회가, 국가가 여러분 여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느껴지기를 나는 남자 같아 하고, 그러므로 나 오늘부터 남자 하겠다 그러면 그 여자를 남자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 샤워실을 들어가고 여자 사우나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남자이면서 여자라는 성을 취향했기 때문에 남자이면서 내가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인정해 준다고요? 여자로 인정해 줘. 그럼 여자로 인정해 주면 여자들이 하는 스포츠 경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싱도 있어요. 복싱. 그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남성 성염색체를 가진 자가 여성이라 해가지고 복싱을 했어요. 결승전인가 46초 만에 이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이 두개골이 파손이 돼버렸어요. 남성 성염색체를 가진 자가 자기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로 등록해서 복싱장에 나와서 한 대 때리니까 여기 코뼈가 다 으스러졌단 말이에요. 수영도 그랬어요. 수영도. 그 수영 선수는 남성의 성기도 그대로 있는데 나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로 출전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 미친 거죠 지금. IOC도.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아요. 남조강순가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훗날 살다가 누구를 키우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주어서 임신을 시켜서 그 아이를 낳아서 데려와요. 누구와의 아이입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동성으로 살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여자와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다른 남성의 정자를 한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두 여자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대가 있어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광주여대. 남자가 나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 학교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받아야 되는 것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샤워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기숙사도 같이 써야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이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애매모호하는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입법이 되면 행정명령에서부터 법으로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호주의 사례, 미국의 사례, 스웨덴의 사례, 수없는 유럽의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호남 지역에 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해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텃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그 민주당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외에 아니죠. 정의당 외에 아니죠. 외에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국민의힘도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정의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는 성향을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보수, 성경적 진보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 보수입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보수예요. 성경에 가까운 대로 말하는 사람이 보수예요. 진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르치거나 그 멀어지는 것을 입법하는 것을 진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보를 밀고 계십니까? 보수를 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보수죠. 왜 보수죠? 성경을 믿으니까 보수죠. 성경을 지지하니까 보수죠. 성경을 따르니까 보수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진보죠.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보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수예요.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성경적 보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17일 밤에 오후에 보면서 마음이 아리아리했어요. 동성자 의료보험 피부양권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생겼어요. 교계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래서 광화문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곧 동성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법안들이 이쪽 저쪽에서 이 세속적 진보주의들 안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절대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윤상현, 조정훈, 조배숙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동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것, 대법원은 사법부에서 승인해 준 것 헌법소원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다. 입법도 거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목사님들, 변호사님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미안하게도 우리 전라도에게는 미안하게도 그들은 다 국민의힘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릿아릿해 왔어요. 아릿아릿.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찍으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파란 바탕을 찍으시겠죠.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신앙인의 책임이 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권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 여러분이 막 찍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이 동성애에 대한 마땅하지 않다고 프랑카드 거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했던 당이 잘못했다고 고고 프랑카드 건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당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을 말하는 것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피라 이 말. 여러분이 보수예요. 성경에 가까운 사람을 지지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이 가능해요.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면 차별했다고 해서 감옥 가게 되고 큰 벌금을 물어요.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나는 성이 없어, 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 남자, 너 여자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도 부모라고 못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못 가르쳐요. 그리고 3학년 정도 되면 물어봐요. 그에게 너는 남성인 것 같아 여성인 것 같아? 뭘 선택할 거야? 네가 선택해. 무슨 지랄 맞은 일입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한테 너 여자 할 거야, 남자 할 거야? 여자아이한테 남자 할 거야, 여자 할 거야? 네가 선택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남자니까 부모가 앉혀놓고 너는 남성이란다? 크리스찬 부모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는 남성이야. 하나님께서 XY 염색체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또렷한 남성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뭘 배워요? 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배워요. 어떻게 성을 전환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동성으로 결혼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동성으로 남성이 학문 성교를 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여성이 여성으로서 성적인 결합을 하는지도, 그런 것도 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들어보면 학교에서 뭐라 가르쳐요? 그 누구도 너를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야.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를 고발해요? 아빠를 고발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차별했다고.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남성성 호칭이잖아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단을 이단이라 할 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그 유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강의를 하는 걸 쭉 들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찬성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정통교회가 이단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단이라는 말을 꺼내면 차별했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저 감옥 갈 수 있어요. 벌금형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광수라고 하는 그 목사가 막 강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는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나 성적 지향자를 사업장에 고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트랜스젠더야.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을 바꿨어.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근데 우리 교회에 지원서를 냈어. 안 받는다? 바로 고발할 수 있어요. 차별했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의 어떤 직장에 그런 동성애자가 왔어. 그래서 나는 너 직원으로 안 받고 싶어. 너 동성애자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요. 그럼 바로 그 집은 벌금을 물든지 폐업하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정당을 앞세워서 입법화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가정과 결혼제도가 무너질 거예요. 불을 보듯 하잖아요. 성경은 결혼을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 사회의 그래서 기본 단위가 되고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출생해서 사회 구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인 가치관이 엄청나게 혼란할 거예요. 전통적 가정관, 부모 자녀 관계 혼란이 생길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부모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대리모를 통해서 남자와 남자가 둘이 살다가 내 정자를 빼내서 저 대리모를 통해서 내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 아이를 누구 아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계도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리적 혼란과 도덕적 약화가 와요.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분명하게 간주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레위기 18장 22절 이렇게 보면 그래요. 만약 동성애를 정상화하는 법으로 시행이 된다면 성경적 도덕 기준 이것과 세속적 윤리 사이에 엄청나게 갈등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동성혼 안 된다, 거기는 된다, 싸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엄청나게 약화시키고 이 사회의 혼란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종교 양심의 자유에 침해가 있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신앙의 신념,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표현하면 뭘로 간주한다고요? 차별로 바로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같은 설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파면당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또 종교인 기독교 단체가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요. 양심과 신앙의 자유 심각하게 후퇴하죠. 네 번째로는 법적 갈등과 사회 분열이 되겠죠. 법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특정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신념을 가진 그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20살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 들고 나 오늘부터 여성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군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게 안 가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것 하나가 개별적 그 차별금지법을 하나 들어온 게 뭐죠?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는 집총을 거부하겠다. 이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호와 증인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법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고 국민과의 분열이 조장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연합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요. 법으로 이것을 정당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저항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순결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훼손을 줘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를 죄로 지적한다면 교회는 차별을 했다. 그래서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약화돼요.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약화되고 복음 진리의 증거가 왜곡될 위험이 크디 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난잡합니까? 입으로 꺼내기도 어렵지만 남자와 남자가 살면서 성관계를 어떻게 학문에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 성기를 제거하는지, 제거의 방법, 순서를 의료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 법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국회에 국회의원들 서랍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해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남편이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어머니가 되라고. 그래서 사이의 구성 요소인 사람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유념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어느 당인지, 그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누굴 정죄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우리의 관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걸음을 갔다면 우리가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위축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에게 역차별을 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거예요. 그 소수가 다수를 위협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기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신중하게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래도 가보는 거예요. 특히 정당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지했던 민주당이 우상 같은 매는 안 돼요. 제가 민주당 그런 게 마음에 불편하다면 여러분 이미 우상돼 있어요. 그 당에. 여러분 민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런 당들이 협치해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해서 이 나라의 성결함, 가정의 성결함, 다음 세대의 성결함,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